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제 90편은 우리 성경에도 바로 위에 되어 있지만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제4권은 총 17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제 이 저자가 모세고 또 101편, 103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4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시 모음집입니다. 시편 이 제4권의 시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유약한 이 인생의 덧없는 인생의 그 면모를 다루면서 이제 인생은 연약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능력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4권의 첫 번째 시편인 이 90편 역시 유한하고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실상을 토로하면서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휼, 간구가 들어있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저자가 모세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 또 솔로몬의 시 이런 시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모세는 너무 앞선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시가 이 시편 90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이와 같은 별칭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이름 거기다 넣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 누구의 찬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인생은 이 죄악 속에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이 모세는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안식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통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것 맞습니다. 2절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반면 우리 인생들은 흙으로 티끌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를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 때에 늘 택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3절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사람을 언젠가는 죽게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세상의 천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나간 하루에 불과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영원성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참 그 하나님의 하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가듯 죽음의 홍수에 모두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돋아난 풀은 결국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노여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 보면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그 공의의 빛이 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짊어진 채 날마다 쇠잔해 갑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서 탄식하며 그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수고의 자랑도 결국은 고통과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월 동안 세월도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죄가 가져온 심각한 결과를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11절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풀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그저 한낱 허무한 인생이고 말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모세는 이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죠.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허무한 인생을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간구하는데 14절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고통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의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이 이 아침에 나를 만족하게 하십시오. 이 새벽 설교를 또 영상을 보고 출근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며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넘치는 은혜가 내 하루를, 이 아침을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만족함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그 하루가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